잠언서 1장 28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그걸 안타까워합니다. 평상시에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축복이야말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잘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요. 솔로몬의 아들들은요, 우리들을 대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잠언서 30장 6절에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하고요. 거룩한 성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제하거나 또는 바꿔서는 안 돼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단이 뭐라겠어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거라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던지겠다고. 던지는 게 낫다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얘기해서 시험 들어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그 죄를 묻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끼리끼리. 예?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부르고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부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거기 말씀에 합당한 것이 우리한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나와 통역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혼자 모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자들을 모아서 그 모든 일을 하라고 하셔요. 이게 동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우리에게서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면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라.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똑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아무 때나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니 그 일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들은 세리마태요 또는 어부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가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래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가 환난을 당해도 그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했기에 이런 환난이 오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릴 때는요 많은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꿈들을 하나씩 내려놔요. 왜요? 안 될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살고 70, 80이 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다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전에 내가 그 나이가 80, 90이 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럼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목사한테, 장로한테, 안수집사한테, 권사한테, 집사한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했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악하다 했어요. 그게 다 뭐 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고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변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악하다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그런 모습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이익을 보겠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주님께서 그런 저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응? 사리사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온유하고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매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아끼는 것이 지혜다.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라고요? 부지런함을 배우라. 때를 아껴라. 제가 굿TV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한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은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 내가 하나님의 때를 바꾸어서 농사 지면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잘 맞추어서 수고해야만 그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잖아요. 거두는 것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올해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 짓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먹을 것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그 모든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낭망하잖아요.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때를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씨앗을 뿌릴 때를 놓쳤다. 어때요?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또 풀을 메고 농약을 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또 거둘 때를 놓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때가 바뀌어서 하는 것도 문제고 때를 놓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성경에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를 뭐라고 했어요? 꿈을 꾸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모든 영성인들 꿈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수도 없이 죄를 보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이제라도 주님의 무섭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모양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임하셔서 이 무서운 재앙에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주소서. 온 세계가 주님의 모든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말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모두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 속에 나와 있는 그것을 제가 조금 수정해서 오늘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머리 숙이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 인간은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이루고 살 수 없어요. 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과 지혜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서는 안 돼. 자랑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과 예언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걸 회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항상 온유하고 겸손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됨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기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서도 안전하다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불통이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거라고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이 먼저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품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교만하지 아니함,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우선돼야 될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가 없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 만드셨다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대가는 이미 다 받았어요. 내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 이루는 나의 모든 것은 그것이 나를 떠날 때에 많은 상처를 남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 없이 받은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